베델로 올라가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게 오늘 주제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야곱에 대한 말씀, 창세기 35장을 펴겠습니다. 창세기 35장을 펴놓고, 창세기 35장은 야곱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 여러분, 야곱이라는 인물이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사람 냄새가 나고 가장 거시기한 사람이 야곱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고 믿음의 복의 근원이 됐으니까, 믿음의 조상이 됐으니까. 이삭은 순종을 잘하고, 야곱은 이름 자체가 사기꾼, 속이다, 약탈자. 형님도 속여먹고 아버지도 속여먹고 외삼촌도 속여먹고, 늘 그런, 나중에 야곱이가 바로 임금 앞에 섰을 때 한 말이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다. 참 그야말로 거친 모습으로 험악한 세월을 살아간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변화를 시켜서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시잖아요. 저는 성경에 야곱에 대한 건 별로 안 보고 싶어요. 저하고 닮은 게 많아가지고 별로 싫어요. 가장 치사반사 같은 인간이 야곱입니다. 가장 성경에 인간적인 냄새가 술술 나는, 너무나 인본적이고 조작적이고 욕심꾸러기고, 그러면서 남에게 지기는 싫어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싸움질을 하고, 태어날 때도 형님 발목아지를 탁 붙잡고 나오고, 평생을 그렇게 쏟고 쏘기는 참 거친 세월을 살아간 사람이 야곱이잖아요. 그 야곱이 오늘 창세기 35장에 오면, 야곱아, 창세기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 사기꾼 야곱, 평생을 쏟고 쏘기는 참 험악한 세월을 구가했던 야곱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최초로 하신 말씀은 뭐예요? 일어나라.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게 뭐예요? 모든 게 무거운 것을 떨어뜨리면 위로 올라가게 해요? 밑으로 내려가게 해요? 모든 건 다운이 되는. 그래서 피부도 메이크업은 있어도 메이크업 다운은 없어요. 모든 게 다운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새 힘을 내고 일어나고, 일어나야 돼요. 웅크리고 있지 말고, 의기소침하게 짜부러져가지고 위축되게 찌질하게 있지 말고, 일어나라이, 베델로 올라가라.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성경의 많은 경우에 보면, 여러분 따라합시다. 일어나. 함께 가자. 여러분, 성경 아가서에 보면 이제 봄이 되었으니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인생은 따라합시다. 아름다운 동행. 서울을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부산을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뭘까요? KTX 기차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가면 퍼뜩 갑니다. 징그러운 새끼하고 가면 가시방석입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아름다운 동행은 아름다운 동행. 사랑하는 사람, 좋은 사람하고 일어나 함께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은 누구랑 함께 무엇을 하면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웅크리고 있지 말고, 짜부러져 있지 말고, 방에 콕 처박혀 있지 말고, 일어나 함께 가자. 멋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실 때마다 그렇게 합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아름다운 동행. 따라합시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러분, 아무리 어두움이 칠흑같이 깜깜해도 어두움을 이기는 방법은 불을 켜면 되는 거예요. 밤이 깜깜할 때, 야, 어두움아, 존말할 때 물러가라. 필요가 없어요. 어둠을 싸워서 어둠을 이기는 방법은, 어둠을 대적해서 어둠하고 맞짱을 떠서 어둠하고 싸워서 어둠을 이길 필요가 없고, 내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 어둠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아무리 칠흑같이 어둡도 어둠을 탓하지 말고, 어둠을 뭐라 하지 말고, 네가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게 빛이, 여러분, 아무리 밤이 길고
새벽이 아무리 춥고 거시기 해도 어둠이 빛을 이겨본 역사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어둠을 이기는 방법, 어둠을 이기는 방법은 어둠을 욕하고 어둠을 탓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네가 일어나 빛을 발하라. 너희는 세상에 빛이다. 썩어 빠진 세상에 소금덩어리, 어두운 세상에 빛, 더러운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 그렇잖아요. 소망이 없는 세상에 하늘의 미랄같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미랄이 떨어져 썩으면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거고, 촛대가 타들어가고 녹아 들어가면서 빛을 발하면 어둠은 싹 사라지는 거예요.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요한복음 여러분 11장에 가서 보면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니라. 저는 그 말씀을 참 좋아해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을 병이 걸린 게 아니고 죽었어요. 죽은 지 사흘이 됐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나사로야 나오니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시체가, 여러분 무덤에 있던 시체가 수건을 칭칭 감아가지고 벌벌 나오는 거예요. 이거 좀비 아닙니다. 좀비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능력은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따라합시다. 일어나 나오니라. 일어나 나오너라 하니까 좀비 같은 그런 상태에 있다가 수건을 칭칭 감은 상태로 벌벌벌 나왔다니까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그런 치유와 회복과 힐링과 테라피와 역사가, 오늘 우리가 세월이 흘러가면서 인간관계 부딪히면서 험한 세상에 치여가지고 기진맥진 탈진이 돼가지고 찌질하게 돼가지고 안 되겠지, 사람 불러야 되겠지, 힘들겠지, 어렵겠지, 니도 그렇게 생각하지. 모든 사람들이 약해지고 우울해지고 위축이 되기 쉬운데, 오늘 성경에 야고바 언제까지 그렇게 사기치고 도망가니고, 언제까지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지새고, 언제까지 그렇게 고민하고 살아갈래? 제발 과거에 지나간 더러운 시절 어둠의 옷은 싹 벗어버리고 벌떡 일어나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서 네가 이제는 좀 빛을 발해봐라. 일어나서 나오니라. 그럴 때 죽은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벌벌 나오면서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이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입니다. 저는 새해에 여러분들의 삶이 벌떡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벌떡 일어나길 바랍니다. 오뚜기 신앙이라고, 오뚜기는 여러분 자빠져도 일어나고 자빠져도 일어나는 게 오뚜기 신앙이에요. 이순신 신앙은 안 돼요. 내가 교회에 다니는 걸 남에게 알리지 말라. 이건 안 됩니다. 써니텐 신앙 알아요? 써니텐은 흔들어서 마시는 거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쉐리 밟아서 꼭꼭 눌러서 짤짤 흔들어서 주기 때문에 이왕 주는 거 쉐리 흔들어 줬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 일은 망할 일이 아니다.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께서는 흔들어서, 짤짤 흔들어서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점검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실 때 제발 웅크리고 있지 말고, 제발 안 된다, 어렵다, 우울증 환자같이 해서 방에 콕 처박혀 있지 말고 일어나라니까요. 일어나서 함께 가자. 손에 손잡고 여주 동행, 그렇잖아요. 아름다운 동행. 임마누엘,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이렇게 걸어가야 되지. 늘 처지고 나고되고 늘 실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살이 하면서 위축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은 집단 우울증이라고 그러죠. 의욕을 상실하고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고, 그렇게 짜부라지기 쉬운 때에 성도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야고바, 제발 좀 일어나라. 벌떡 일어나라. 거침없이 일어나라.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이 뭐예요? 베델은 뜻이, 베델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을 베델이라고 하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창세기 28장으로 가야 돼요. 창세기 28장에 가보면 여기에 참 베델이 나타납니다.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은 창세기 28장 10절에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단으로 향하여 가더니 11절에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누워 자더니 이게 노숙자의 원조가 여기 나와요. 야곱이 형님 때문에 죽을 고생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시 창세기 35장 1절로 가봅시다. 창세기 31장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여러분 야곱이가 형님을 썩여먹고 야반 도주할 때 형님을 피해가지고 얼굴을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토낄 때 도망을 갈 때 그때 하나님이 처음 나타났던 때가 베델이에요. 봅시다. 다시 창세기 28장 10절에 야곱이 도망을 가는데 11절에 한 곳에 해가 져서 자빠져 자는데 12절에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고 왔다리 갔다리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13절에 또 본 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 그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요. 그리고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여 하늘의 문이로다. 19절에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이건 베델이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이고 베델은 이게 야곱의 첫사랑, 야곱의 첫사랑의 추억이 있는 곳이에요. 첫사랑의 추억이 있는 곳이 이 베델이에요. 하나님을 처음 만난 곳이 베델이에요. 여기서 베델에서 꿈을 꾸는, 꿈에 본 적, 꿈을 꾸는데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꿈에 사닥다리가 그 꼭대기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면서 야곱에게 얘기를 하는. 다시 야곱아 내가 너를 처음 만났던 첫사랑을 회복해라. 저는 오늘 이 시대 문제가 이 시대 세계 경제가 불안하고 대한민국의 정치가 혼란하고 먹고 살기가 IMF처럼 까칠하고 어려운 게 아니고 성도들의 머릿속에 낭만이 사라지고 추억이 사라지고 꿈은 사그라지고 그냥 집단 우울증이 와가지고 지치고 상한 마음에 상처투성이가 돼가지고 마음이 걸레딱지같이 너덜너덜하게 돼가지고 매사에 그냥 짜증을 내고 매사에 그것이 이 시대의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아 네가 도망다니니까 들판에서 노숙하니까 힘들지? 걱정하지 마라. 나는 네가 옛적에 토낄 때 야반도주할 때 들판에서 노숙할 때 그때 네 형의 얼굴을 낯을 펴서 도망갈 때 너에게 처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다. 따라합시다. 첫사랑을 회복하자. 주님, 하나님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의 추억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꿈을 꾸라는 꿈을. 여러분, 저는 외국에 가거나 성지순례를 가거나 미국에 가거나 유학을 간 사람들을 만나보면 머리가 좋아서 영어를 잘한다거나 달러가 돈이 많아서 가는 게 아니고 꿈을 꾸면 꿈이 그 사람을 질질 끌고 가더라고요. 꿈꾼 대로 믿음대로 소원대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비극은 성도들 머리통 속에 꿈이 사라지고 낭만이 사라지고 추억이 사라지고 짜증과 권태와 만성 피로감에만 쩔여 있는 게 이 시대의 문제다.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는 너무나 치사반사 같은 인간적인 야곱에게 하나님이 야곱아 제발 일어나라. 제발 떨치고 일어나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는 베델로. 베델이 뭐예요? 내가 너를 처음 만났던 곳이지 않냐. 꿈속에 네가 사닥다리를 본 곳이잖아. 사닥다리를. 꿈의 사닥다리. 이 사다리가 재밌는 거예요. 사다리는 여러분 청이 계단이 단계가 있잖아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꿈도 여러분 꿈 넘어 꿈이 있어요. 꿈 넘어 꿈이. 그렇잖아요. 일도 고비 넘어 고비가 있지만 꿈도 꿈 넘어 꿈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꿈을 주시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실 때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선하게 텔레비전을 보듯이 우리 CBS 텔레비전을 보듯이 이게 보인다니까요. 비전이 보이고 비전이 도전이가 응전이가 되는 것이 눈에 선하게 보고 막 발상이가 착상이가 구상이가 상상의 나래를 펼칠 때는 막 겁나게 허벌나게 이빠이 됐으니 야 굉장하다. 하나님 미리 보여주신다니까요. 그것이 꿈놈의 꿈을 지나서 믿음의 정상으로 올라가야 되지. 너 왜 그래 짜부러지냐? 너 왜 그렇게 사람이 짜증만 내고 너 왜 그렇게 사람 위축이 됐냐? 야곱아, 과거에 더러운 거, 아픈 거, 힘든 거, 부끄러운 건 확 벗어버려라. 벌떡 일어나거라. 그리고는 다른 데로 가지 말고 허랑방탕한 데 가지 말고 아버지 집으로 가라. 아버지 집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찾아서 아버지의 집으로 본향을 향해라. 본향을 향해서 가지 제발 허랑방탕하게 유리방황하지 말고. 그 말입니다. 사닥다리가 뭐예요? 사닥다리가 꿈도 단계가 있고 퀄리티가 있고 수준이 있어요. 똥물에도 파도가 있다는 말이 있어요. 모든 건 차원이 있는데 소고기도 등급이 있어요. 모든 건 차원이 등급이 단계가 있는데 꿈을 꾸도 천박하게 경박하게 그렇게 꿈을 꾸지 말고 꿈도 퀄리티를 꿈도 차원을 품격을 업그레이드해서 사닥다리 꼭대기로 올라가라는 꼭대기로. 저는 룻기서 3장 10절을 보면 룻이란 여자가 왜 복을 받았을까요? 룻이란 여자는 여러분 다 야곱은 꿈의 사닥다리 꼭대기를 향해서 나간 사람이 야곱이고 하나님 주신 꿈을 꾸고 꿈을 꾸면 꿈이 그 사람을 질질 끌고 가고 꿈이 그 사람에게 여러분 비전이 되고 미션이 되고 미션이가 파서블이 된다니까요. 사람은 능력만큼 일하는 게 아니고 꿈꾼 만큼 목적만큼 일을 한대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 박사학위 공부를 해보세요. 박사학위 과정에 등록을 하면 종이 쪼가리를 책을 안 버려요. 왜? 박사학위 쓸 때, 논문 쓸 때 참고문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다 보관을 해. 박사학위 논문 통과할 때까지는 못 버려, 안 버려. 사람이 여러분 꿈이 있으면 꿈꿀 때까지 그 꿈을 이루기까지는 참는다니까요. 버틴다니까요. 개긴다니까요. 꿈도 없고 낭만도 없고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 냅둬 이래 살다 죽어버린다. 그런 사람은 엉망진창으로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IMF보다 어렵다고 사람들이 발등에 불 끄기 바쁘다 보니까 꿈은 사라지고 낭만은 사라지고 성도들 머리통 속에 돈 냄새만 나고 똥 냄새만 나고 사람 냄새만 진동하는 거예요. 그게 오리지널 야곱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새마을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 야곱을 새마음 운동을 하는 거예요. 야곱아 제발 그래 지저분한 데 처박혀가지고 그렇게 살지 마라. 여러분 사자는 썩은 고기를 안 먹어요. 그런 더러운데 험한데 처박혀 있지 말고 그렇게 유리방황하지 말고 제발 일어나서 이제는 아버지 집으로 가라. 아버지 집으로. 왜? 꿈 넘어 꿈이 있다니까요. 꿈도 차원이 다르고 꿈도 품격이 있고 꿈 중에 꿈이 있고 꿈 넘어 꿈이 있는데 사닥다리는 뭐예요? 높은 곳으로 최고 정상으로 탑으로 나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새해에 믿음의 꼭대기를 향해서 믿음의 정상으로 나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아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라. 엘리야야 갈멜산으로 가라. 하나님은 시대마다 종들을 부를 때 산꼭대기로 불러가지고 거기서 소명을 콜링을 부르심을 오다를 메시지를 미션이가 파서블을 하셨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신년벽두에 여러분들이 꿈의 사닥다리를 차곡차곡 올라가자 이 말이에요. 룻이란 여자가 왜 복을 받았다고요? 룻기서 3장 10절을 보면 룻아 너는 인애라는 말이 헤세드라는 인애라는 말. 헤세드 하나님의 그 마음 아버지의 본심 그저 물가에 아세안 온 듯이 그 적은지심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인애를 적은지심 불쌍히 있는 그 마음이 룻이란 여자는 처음부터 나중에 점점 더 에스컬레이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룻이 복을 받은 거예요. 너는 사랑이 보통 사람은 모든 것은 만유인력의 법칙이 떨어진다니까요. 모든 것은 사이클이 있고 주기가 있고 흐름이 있고 생리가 있습니다.
말은 거침없이 질주를 하는 게 말인데, 여러분, 흐름이 엔진이 꺼지면, 발동이 꺼지면, 열기가 식으면 이게 큰일이 나는 거예요. 사랑도 사이클이 있습니다. 사랑도 사이클이.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이유가, 첫사랑은 순수한 거예요. 여러분, 여고생이 첫사랑 하는데 돈 많고 명 짧은 놈을 찾아서 벤돌 싸가지고 애인을 찾아다니는 거 봤어요? 남자 1호, 남자 2호 이런 거 없습니다. 첫사랑은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완전 멋있다. 그냥 필이 가고 마음이 꽂히고 보고 또 보고 그냥 좋은 게 첫사랑이에요. 여학생이 선생님이 그냥 좋다니까 유부남이고 안부남이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마음으로 좋아. 그 첫사랑이요. 이루어질 수는 없지만. 네? 마음이 쏠리는 걸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끌리는 걸 어떻게 합니까? 사랑이 제일 좋을 때는 처음에 딱 봤을 때 완전 멋있다. 야, 내 스타일. 이래가지고 마음이 가고 손이 가요. 손이 가 계속 동시대에 그 인간하고 하늘 아래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릴 때가 제일 좋다는 거예요. 가슴이 그 인간을 생각해도 가슴이 설레이고 가슴이 먹먹해지고 마음이 짠해지는 것이 동시대 같은 하늘 아래 그 사람이 살아 존재하는 것만 해도 미친 존재감이라고 있어요. 살아있는 것만 해도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밤에 잠이 안 오고 막 생각을 해도 막 기분이 좋아 새록새록. 그게 첫사랑이요. 그런 첫사랑을 하다 그 다음 이제 만나보고 데이트하고 뽀뽀하고 그 다음 이제 결혼을 하면 박소 같네 이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혼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찢고 뽑고 사랑과 전쟁해서 적과의 동침 지나가는 거죠. 나중에 가 미운정 고운정 들어 그래 살자 조선 명태 별거 있겠나. 니놈하고 헤어져봤다 또 여우를 피하다 곰티 만날 것 같아서 그냥 삽니다. 그 사랑의 사이클이 말기가 되면 권태기가 되면 그냥 송아지 성님 쳐다보듯이 밥은 먹고 사냐 그냥. 흐름이 사이클이 주기가 흐름이 있다니까. 여러분 안녕들 하십니까?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던가 개뿔. 사랑은 들어본 거예요. 사랑을 해보세요. 행복한가. 사랑하면 상처받고 믿는 도끼 발등 찍히고 기대하면 실망하고 음식 끝에 마음 상하고 말 끝에 시험 들고 명절 끝에 파혼하고 대부분 그렇게 흘러간다니까. 대부분 사랑은 무슨 사랑은 핑크빛 개뿔. 개가 뿔이 있어요 없어요? 사랑은 행복한 거 아니야. 사랑해봐봐. 엄마가 아들을 사랑하면요 그 자식 위해서 밤중에 응급실에 뛰어가고요 그놈 공부시키려고 엄마는 팥줄부라도 해먹고요. 사랑하는 아그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이든지 한다.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 쉬고 오손발이 다들토록 고생 오지게 터지게 하는 게 엄마의 사랑입니다. 모정의 세월 악하지만은 나무에 바람이 일더. 우린 가요 무대 이런 소리 보면 그냥 은혜가 되는 거예요. 모정의 세월이라는 게 엄마가 되면 자식을 위해서 뭐든지 한다니까. 오매불망 내 새끼 오매불망 내 아이를 위해서 이런 그런 소리가 엄마가 할머니가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거야 한 번만 밀어주세요. 우리 손주 한 번만 밀어주세요. 한 번만 일어나 걸어가게 해주세요. 제가 어떤 어머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목사님 나는 우리 아들이 안 아팠으면 좋겠대. 대학 안 가도 좋고 너무 아이가 아프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 제발 좀 아프지만 안 했으면 학교 안 다니기도 좋고 장기 안 가도 좋고 너무 아기가 아프니까 엄마 마음이 찢어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기에 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나. 베델이 뭐예요?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곳이 야곱이 베델이에요. 그곳에서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보니까 사닥다리가 하늘나라에 다 있는데 천사들이 오르라 내가 하나님이 그 위에 서셔서 야곱아 I am who I am. 나는 여호와다 야훼다. 나는 스스로 계신 분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이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어디 소원받고 하나님 하시는 거 아닙니다. 스스로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불러서 나는 너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가 애비 이삭의 하나님,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할 것이니까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짜부러지지 말고 벌떡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 베델이 뭐요? 아버지 집으로 가라니까. 언제까지 유리방황하고 언제까지 머리 둘 곳, 마음 둘 곳, 정 둘 곳 없는 세상 의지하지 말고 사람들한테 껄떡거리지 말고 이 사람이 싫으니까 저 사람한테 가고 이게 안 되니까 저리 가고 그러지 마라. 아버지 품으로 온나 아버지 집으로 온나 베델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본심을 기억하자. 누가복음 11장에 어떤 애비가 자식이 생선을 따는데 뱀을 주고 뱀을 따는데 돌멩이를 주고 그런 애비가 어디 있냐 이 말이요.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아버지는 오매불망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주인공이 3명이 나온다. 탕돌이가 나오고 탕돌이 형님이 나오고 탕자 아버지가 나온다. 사람 마음속에는 3사람이 다 있다고 봐야 돼.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내숭 떨고 아무리 엣지 있게 젠틀맨 같이 나대도 추적 60분 해보면 그 속에 뭔지 모르게 탕자의 막내의 기질에 지사반사 같은 그런 유치 잘나는 구석이 다 있을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아무리 내숭 떨고 계셔도 추적 60분 해보면 천하의 개구쟁이, 천하의 악동 같은 게 다 있다니까요. 그런 모습이 없는 건 인간도 아니요 사람이 아니면이다. 여러분 여하고는 살아도 곰티 같은 거하고 못 산다는 말이 있어요. 사람이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도 자기 행남자기 이런 게 있어야지. 여러분 봐봐 애기들이 보면 그 막내의 기질 그 유치 찬란한 모습 그게 귀여운 거요. 철이 없으니까 귀엽잖아요. 손주가 여러분 그래야지. 손주가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야 김문호 목사님 진짜 설교 잘한다. 손주가 쫓겨난 애가 2시간 앉아있으면 걔는 앞으로 정신병원을 갈래요. 걔는 좀 들락날락 칠락팔락하고 말썽 꾸리기 위해 개구장이니까. 어린 애기는 개구장이 같아야지. 개구장이라도 좋다 튼튼하게 하면 자라도 그 말은 들린 거예요. 애는 개구장이로 자라야 야생마가 준마가 된다고. 어릴 때 개구장이 같이 거침없이 막힘없이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그렇게 사랑을 담뿍 받고 자란 애들이 밖에 나서 기가 안 죽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 쇠가 만발이나 빠지려면 연병을 넘어. 그럼 쇠가 햇바닥이 4kg가 심리가 만발이 빠지려면 언제 빠지고 할머니가 빠진다고 했는데 얘가 연 효과를 기다리고 있으면 되겠어요? 연병, 전염병, 구제기 창고라면 좋겠어요? 어릴 때부터 애기들은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그런 애기들 어디 가서 떨긋떨긋 너 뭐냐? 뭐긴 뭐냐? 우리 집에 귀염둥이 우리 할머니가 제일 쭈어쭈어 사랑받고 자란 거. 아빠 품에서 엄친설화해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무덤 타고 아빠 품에서 어부바 해가지고 그렇게 자란 애들 어디 가서 떨것없고 쫄것없는 거예요. 어릴 때 사랑을 못 받은 애들은 이 상처가 많아. 상처가 내면에 상처가 많은 애들은 커뮤니케이션이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태진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이런 자매님 예쁘다 이건 사실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이 자매님이 웃는 거 보면 어릴 때 귀엽다 소리 쫓겼다거든. 한 판도 귀엽다 소리 안 듣고 잘 아가씨 보고 예쁘다 하면 야가 흥분합니다. 뭐 때문에 또 사람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내가 못생기기 확실한데 저게 또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하는 거 보니까 짜장면값 덮어 씌우려고 그걸 내 마음 주고 남 얘기한다니까. 근데 어릴 때부터 귀염둥이 예쁜둥이 있잖아요. 목사님 저 원래 예쁜둥이에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내 마음 주고 남 얘기하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이 뭐라고요? 아버지 집 하나님의 마음.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의 핵심은 이제 제발 탕자 막둥이 유치 찬란한 그 어린아이를 버리라. 고린도전서 13장 보면요 사랑장에 사랑은 어린애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장에다 어린아이는 오래 참고 어린아이는 온유하며 새끼는 치기하지 않으며 새끼는 이게 말이 안 된다니까 그게요. 사랑은 어른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유치 찬란할 땐 사랑이 아니 되옵니다.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발 어린아이 같은 그런 철없는 짓을 지지가 뭐라고요? 뗐지 지지할 때는 이제 멈출 짓자 거칠 짓자 써 고마해라 많이 못다 아이가 이제 철없는 짓 좀 그만하고 이젠 제발 좀 유치 찬란한 막내의 둥이를 졸업을 하고 이제는 막내의 둥이 시절을 지나서 껍데기라도 칼라라도 폼이라도 장남 체면치라도 해라. 그게 장남이에요. 장남 맏아들. 근데 맏아들 그것도 치사반서예요. 그래서 탕자는 집 밖에 탕자고 탕자 형님은 집안에 탕자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따라합시다. 집구석이 엉망진창이 되더라도 맏아들은 가서 둘째를 데려와야 된다. 그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맏아들은 내가 이 집을 지켜야지, 내 아니면 누가 집을 지키는, 그거를 착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오매불망 둘째가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둘째가 밥은 먹고 사는지, 저녁마다 잠을 못 자고 오매불망 둘째를 기다리고 있는데, 막내는 밖에 나가서 유리방황하고 있는데, 맏아들은 뭐요? 내가 가정을 지키고 있으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아버지 본심은 집구석이 엉망진창이 되더라도 장남이가 밖에 가서, 야, 둘째야, 집에 가자. 아버지가 니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신다 이놈아. 매가지를 끌고라도 와야 된다니까요. 그게 아버지를 시원하게, 아버지 마음이 합한 거죠. 우리가 그렇게 착각을 한다니까요. 나는 상당히 집 사니까 집을 사고, 나는 그래도 가출도 한 적 없고, 나는 상당히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지만, 그것이 맏아들이 가지는 그 뻔뻔함, 칼라만 무늬만 빛 좋은 개살구지, 아버지 마음하고는 사실로 거리가 먼, 더 애비 마음에 못을 받고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주봤냐, 이권을 밝히고 흥분하는 건 그 맏아들이 훨씬 더 밝힌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철이 든다는 것은, 사람이 뭐요? 막둥이 시절을 졸업하고 칼라만 무늬만 껍데기만 그렇다는 장남의 그런 수준을 넘어서서, 꿈 넘어 꿈을 지나서 이제는 니도 애비가 되거라. 니도 아버지 마음을 갖추어라. 아버지 집으로 가라. 본향을 향해서 가라. 이게 베델이에요. 베델이 뭐요? 하나님의 집.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 때 인생의 다 그래 삽니다. 나그네 세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아싸 다 지나간다니까요. 정처 없는 세월, 나그네 세월 지나서 이제는 제발 너도 좀 애비같이 아버지 마음 품어라. 아버지 집에 가서 정착을 닻을 뿌리를 내리거라. 베델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라니까요. 그곳에 뭐요? 야곱이가 최초로 하나님을 만났던 곳, 첫사랑의 추억을 회복해라. 꿈꾸던 곳, 사닥다리 꼭대기로 올라가라. 꿈놈의 꿈으로 올라가라. 룻이란 여자가, 이내가 그 애비의 마음, 어미의 모정, 그 자식을 물가에 아세하는 듯이 짠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이, 룻이란 여자는 식어지지가 않고, 사랑의 유통기한이, 사랑이 이게 식어지지라고 점점 사랑이 뜨거워지고 점점 척은짓이 많아지고, 그게 룻기서 3장 10절에 너는 이내가 갈수록 처음보다 나중이 성하도다. 갈수록 사랑이 뜨거워지고, 갈수록 사랑이 깊어지고, 갈수록 사랑이 짠해지니까 복을 바꿨어요, 못 바꿨어요? 첫사랑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사랑의 꼭대기, 사랑의 사이클, 사닥다리 꼭대기로 올라간 사람이 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룻기서 3장 10절에 그 룻을, 청산가부 룻을 이삭을 주우러 가다가 신랑을 주운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니까. 그 룻이 그렇게 재혼을 해서 낳은 아들의 손자가 다윗 왕이잖아요. 이 세 아들 다윗의 할머니가 되고, 여러분 그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까지 쫙 이어지는 게 룻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시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아무리 바빠도 첫사랑을, 주님을 만난 것을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세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독수리같이. 여러분 따라합시다. 바람이 불면 촛불은 꺼지지만 숯불은 살아난다. 바람이 불면 촛불 정도에 퍽 꺼지면 장작겹이 있다는 숯불은 확 살아난다. 우리의 신앙은 항상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믿음의 정상을 해서 사닥다리 꼭대기를 향해서 꿈 넘어 꿈을 향해서 아버지 집을 향해서 줄기차게 거침없이 막힘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올라가야 돼. 이열, 치열, 은혜 위에 은혜를, 갑질의 영감을, 100배의 결실을, 7배의 권능을, 천대까지 축복을 받아야 되지.
여러분 자녀들이 형통하게 되어서 섬기고 베풀고 구제하고 나누고 선교하며 살아가는 게 낫겠어요? 동사무소에서 밀가루 2포대 받아먹고 사는 게 낫겠어요? 올라가라. 믿음의 정상으로 베델로 아버지 집으로 올라가라. 내리막길, 마이너스 길을 네거티브하게, 시강하게, 떨떠름하게 안 되겠지? 사람 불러야 되겠지? 그쪽 길을 가지 말고 올라가라. 항상 믿음의 정상으로 올라가야 돼. 항상 올라가는 삶을 살아가야지. 이 한 해 동안 여러분 상승 에스컬레이터 타시길 바라요.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갑질의 영감을, 7배의 권능을 감당을 못하면 짜부라치는 거예요. 내가 차를 운전할 때 80km 속도를 유지하려고 하면 한 100km를 밟아줘야 80km가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가만히 있는 게 제일 나쁜 놈이야. 힘들다고, 춥다고, 덥다고, 연말이라고, 연초라고, 휴일이라고,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은혜 받을 것도 없고 시험 들 것도 없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확실히 짜부러집니다. 도전과 비전과 엄전과 올라가고 버티고 기기고 들이대고, 어떤 분 학벌이 어디냐 보니까 아니면 말고 들이대 출신이라는 거예요. 찌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인생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야곱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야곱아 제발 일어나라.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베델로 올라가라. 그것이 뭐요? 나를 처음 만났던 첫사랑의 추억이잖아. 첫사랑을 추억을 회복해라. 꿈을 회복해라. 꿈놈의 꿈을 꾸라. 꿈의 정상 사닥다리 꼭대기로 믿음의 탑이 되도록 올라가라. 이왕 하는 것 잘하지. 어차피 할 것 잘하지. 누구라도 할 것 잘하지. 언제라도 할 것 미리 하고 치워버리지. 꿈놈의 꿈을 향해서 나가는 발걸음 줄기차게 거침없이 나가서 믿음의 정상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배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슨